오늘 말씀 살펴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41절 말씀 이렇게 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고 그리고 41절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 41절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내용 다 이해했죠? 네, 오늘 또 광고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God 프로젝트 여기 있죠? 여기 God 프로젝트 이건 이제 어른들 하는 이제 현수막인데 우리도 이제 여러분 주보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곧 전도 주일 있습니다. 이제 또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언제죠? 다 다음 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10월 20일이라고 주보 있잖아. 주보 왜 못 받았어? 차연팀이라서? 에? 뭐? 안 나와 있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잘 기억하게 됐을 거예요. 네. 약간 바이럴 마케팅. 10월 20일입니다. 우리는 10월 20일에 전도주의를 해요. 전도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살펴봅시다. 갑자기 까먹었어요. 네. 갓 프로젝트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제 동참하는 그 시간인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지금 그림이냐면 오순절이라는 날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이때 오순절이라 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서 지금의 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따라합니다. 교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장의 지금 상황은 뭐냐? 지금 교회의 그 핀 조명을 딱 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딱 비추는 거죠.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교회 가운데 오늘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보면 다른 언어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뭐 한 80명 모여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그 예배하러 모였다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더니 갑자기 태경이는 막 영어를 막 쏟아내고 막 성보는 막 러시아를 쏟아내고
그다음 막 불어를 쏟아내고 막 중국어 쏟아내고 일본어 막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갑자기 그 교회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라고 해요.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세 가지 변화를 겪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자,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경하던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이 변화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가진 친구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해석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자아가 죽고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 동안에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을 가진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있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라는 그 인식이 있는 상태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어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조차로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교회 셔틀 타고 온 사람, 셔틀 타고 몇 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연이랑 동희 질문해 봅시다. 셔틀을 타면서 오늘 이 버스 기사님이 갑자기 다른 길로 새가지고 정자교 위에서 탄천으로 돌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에? 그런 생각 없잖아. 그냥 타면서 어때요? 당연히 나를 교회에 내려다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끔 해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 정신머리를 좀 고쳐주면 안 돼? 네. 설교하기 싫어지네. 농담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사실로서 받아들여져 왔던 것들이 그냥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요. 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냐면, 이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밖의 상황이 어때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온 나라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각기 언어가 다를 거 아니야. 언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모여 있었냐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먼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아직 믿지 못하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 각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으로서 각기 다른 언어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 각기 다르게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해야 할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할 권위를 주신 거예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뿐만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전도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따라합니다. 있다. 우리는 전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여기서 큰 일을 뭐냐면 거대하다라는 거예요. 라틴어 메가, 우리 왜 메가 커피 있죠? 메가 커피. 메가 커피에서 그 있는 메가, 그리고 거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사실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한 어떤 기본 조건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 고민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피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행복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내가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지금의 내가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찬아 행복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답 말고 그냥 왜 내가 요구하는 그 대답을 말해줘. 뭔 말인지 알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배워. 알겠어? 우리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호준아 어떤 게 있을까? 건강이 있으면 행복한 아주 좋아요. 건강이 있으면 우리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성현아 어떤 게 있을까요? 성취. 우리 삶에서 어떤 성취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 더 이상 모르면 뭔가 또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고 뭔가 또 가진 게 많고 성취하는 것이 많고 또 뭐라 건강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나 지금의 강도사님은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잖아. 강도사님 지금 허리가 나가가지고 우리 또 분당 최고의 명의이신 오영탁 선생님을 찾아뵈었더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또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었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건 나에게 있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 내 통장에 잔액이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5,718원. 신용카드 없어요. 나 지금 29일이죠. 1일 되면 용돈 받습니다. 지금 말일이라 가지고 5,780 나한테 뭐 사달라지 마세요. 사모님 카드 있을 때만 사달라 했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요. 돈은 나에게 있었던 적이 없어요. 성취? 내가 성취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됐잖아. 아직 안 됐어요. 될 예정. 근데 목사라는 것도 사실 뭐 성취가 아니에요. 그냥 성취라기보다는 어떤 깊은 골짜기로 발을 들여놓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족쇄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 성취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뭐 성취 기껏 뭐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뭐 물로켓 대회 전국 3등 이런 거 대구광역시 교육청배 영자신문 만들기 동상 뭐 이런 거 그거 다 선생님이 해줘가지고 그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성취가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내가 행복한 사람이래.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내일 뭐 먹지 고민하지 않아요. 내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야. 성취가 없어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성취가 없는데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전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다 하시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외모적으로 아쉬운 게 많지. 살도 좀 빼야 돼요. 확실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지 않아요. 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포 그 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걸 내가 빼야겠다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날마다 좀 들긴 해요. 하나님 주신 걸 내가 필요 없다 생각한다. 그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내한테 이런 말 했다가 많이 혼났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다는 건 그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할 때에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도록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사님이 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충분하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 인생 여기 올인한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경험하니까 전하고 싶게 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 주일 그 전도의 날 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근데 전도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전도를 생각할 때에 내 친구를 또는 내 가족을 또는 나의 이웃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주일 아침에 있는 그 자리를 집에서 또는 학원에서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내가 다른 일을, 내가 남을 변화시키는 일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남을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남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강도사님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전도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전도는 사실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도는 사실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때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남을 변화시키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교회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다른 것을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변화되니까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 할만하지 않아요? 강원사님,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를 결심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누군가는 졸고 있고 누군가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있고 누군가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변화를 결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 그 정도면 우리가 할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도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20일 전도주일이에요. 전도주일 전도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10월 20일 날 친구 못 데려와도 돼요. 친구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 데려와야 하는 날은 아니에요. 전도주일이지만 친구 데려와야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보 보면 갓 프로젝트 다음에 땡땡 해가지고 뭐라 적혀 있어요? 뭐라 적혀 있어요? Best month, 최고의 달.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최고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내가 내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날 하필 친구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날 뭔가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느냐, 우리가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주보에 보면 단계별로 있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기도 카드를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하면 돼요. 다음 주에 제출하면 돼요. 두 번째 주에는 뭐 하냐면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그 사이의 주 중에는 뭐 하냐면 그 친구에게 간식을 사주거나 밥을 사주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규칙이 있어요.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 그러나 선한 이야기, 바른 이야기,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좋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뭐냐면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DM이나 카톡이나 편지나 직접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진심을 전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 주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두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그 시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이 시간을 준비하셨고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교회에 와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스위치를 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우리 같이 한번 달려가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